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몇 개 있대요. 첫 번째,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은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내가 일감이 있을 때, 그래야 뭔가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니까 사람이 행복을 느낀답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으로 보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요. 또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꿈과 소망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낀답니다. 여러분, 그 철학자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이 인간의 행복의 조건으로 다음에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갈 때 뭔가 조금은 사용하기에 부족한 듯 느껴지는 재산. 두 번째, 사람들에게 조금은 덜 칭찬받는 듯한 외모.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예뻐 잘생겼어가 아니라 내가 보기엔 좀 별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당히 칭찬하는 외모.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게 100이라면 그 100 중에 중간 정도만 실제로 인정할 수 있는 명예를 가질 때 행복하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누군가 맞서 싸울 때 한 사람과 맞서 싸우면 이기지만 2사람과 맞서 싸워서는 질 정도의 체력, 그래야 교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5번째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설을 할 때 모든 청중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반 정도에게만 박수 받을 수 있는 말솜씨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플라톤이 얘기했대요. 아마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이 5가지의 행복 조건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뭔가 좀 부족한 듯한, 뭔가 좀 모자란 듯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행복이다라고 플라톤이 정의했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가득 차고 뭔가 많이 써야 행복이 아니라 조금 모자란 듯한 삶에서 오히려 행복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눈치 빠른 분은 여기 스크린 딱 보시고, 제가 일부러 준비했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게 신앙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복은요, 무엇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일에 사용하실 때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신앙인은 비로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의 일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에 쓰임받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요, 탈진해요.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 박수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바울은 이 사도행전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꼽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마치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특별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통로로서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다윗의 계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육체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어떻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간일진데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놀라운 비결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왕 인생 사는 것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는요, 다윗이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약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각인돼야 될 단어,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이런 말 가운데에 가장 먼저 각인되어야 되는 그런 말이 있다면 약해야지 쓰임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약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약한 사람.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은요, 사실 어마어마한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약자는요, 환영받아요, 환영받지 못해요? 절대 환영 못 받아요. 약자라는 말이 뭐예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덕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특별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타인에 비해서 이 사람의 민첩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타인에 비해서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있고요, 타인에 비해서 어떤 성취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일을 맡기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뭔가 일 맡기면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시원스럽게 안 되는 그런 능률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감성도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무언가 굉장히 약하고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약한 사람, 약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약자들을 별로 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이 첫 번째 비결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역설이에요, 역설. 무엇이 역설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은 약한 사람을 등한시 여기고 인간의 편에서 약한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편에선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이 환영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약한 사람이 쓰임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그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 약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서 6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능력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는 강하다라고 하실 때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힘 앞에서 이제 멸망의 길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 멸망해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지만 잘 봐라, 내가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너희를 이렇게 회복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뭐래요? 천명을 이룰 거고 약한 자가 어때요? 강국을 이룰 거다.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살리시겠대요? 너희가 작은 자가 됐을 때, 철저하게 바벨론에 무너져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됐을 때, 그 약한 사람이 됐을 때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귀환한 후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면서 전쟁할 때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요. 그런데 여러 나라의 방해 공작으로 성벽을 만들고 성전을 재건하는 게 자꾸 딜레이 되죠.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슴이 아파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독려해서 결국 성벽도 성전도 재건했는데, 아니 보니까 성전이 옛날 다윗의 성전이 아니야. 솔로몬의 성전, 그 영광된 성전이 아니라 그냥 너무 보잘것없는 성전으로 그것이 재건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한탄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과거 70년 전에 우리가 보았던, 어린 시절 기억했던 그 영광된 성전 다 무너지고 이제 별것 없는 초라한 그냥 벽돌로 지은, 누가 봐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냐 가슴 칠 만한 그런 어설픈 성전 만들어 놓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얘들아, 너희가 지금 어설픈 성전 재건해놓고 너희가 쌓아놓은 성벽 보고 너무나 보잘것없어 가슴 아파하지. 너무나 약하다고. 그 옛날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그 영광이 어디 갔냐고 가슴 치고 있지. 그러나 기억해라. 그날이 오면 메시아 왕국이 오면 어때요? 약한 자가 다윗 같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꿈꾸던 다윗의 영광, 그렇게 위대하게 꿈꾸는 다윗의 모든 영광처럼 그날이 오면 약한 자가 다윗 같을 거다. 그리고 그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같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너희 중에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나와 같을 것이야. 세상에 볼 때에 너희 중에 아무리 약해도 김수절 권사의 삶에 메시아의 인생이 다가오면, 아무리 약해도 이계옥 집사의 인생에 메시아의 왕국이 펼쳐지면 사람들이 널 봤을 때 하나님 모두 보게 될 거야, 이 말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약에 이르러서는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약한 자가 돼야 되고,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둘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신체적으로 약점이 많았어요. 우리가 바울 하면 잘 배운 사람, 잘 난 사람, 그 다음에 잘 성장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약점 없을 것 같지만 바울에게는 아킬레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에 이 가시가 있었죠. 바울이 학자들은 얘기할 때 그가 간질이 있어서 설교하다가 단위에 서다가도 픽픽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야 무슨 주의 종이 간질이 있어갖고 저게 뭐야 하면서 막 손가락질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안질, 눈이 굉장히 약해서 제자들이 대신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편지를 대필하지 않으면 바울이 눈이 너무 나빠갖고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었다. 눈이 약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육체에 가시 있으시죠? 없으세요? 많아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아야 돼요.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목회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종인데 내가 이렇게 육체에 가시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딱하다, 현악 이렇게 찰 수 있는 그런 연약함으로 어떻게 목회합니까? 세상 말로 좀 창피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면서 여전히 내 몸속에 육체에 가시를 줍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3번 기도했는데 안 돼. 그냥 그렇게 살아. 안 고쳐줄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하나님이 3번이나 제발 내게서 이 병, 육체의 병, 연약한 것, 창피한 것, 이 가시, 지긋지긋한 가시 좀 가져가세요.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멘. 뭐래요? 그거 얘기하지 마. 왜 자꾸 육체의 가시 얘기해? 그거 빼고 너에게 있는 게 이미 좋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에게 있는 거, 너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 그것 말고 육체의 가시 말고 너에게 주어진 다른 축복이 그거 100개보다 뭔 상관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또 말씀하세요. 이는 시작.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능력들을 받아 누리면서 그것으로 사역을 감당했어요. 언변의 은사도 있었고요, 열정도 있었고요, 뭐 반뜩반뜩한 아이디어도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사역마다 막 아이디어가 샘솟고요, 그가 하는 사역마다 막 열매를 맺어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한 가시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됐어. 그거 말고 이미 너에게 있는 게 풍족하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전해져요? 약한 것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울 네가 그러한 아킬레스가 있으니까 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야. 네가 아킬레스가 없었을 때는 나에게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었잖아. 네가 아킬레스가 없이 너의 능력만 가지고 일했을 때 너는 복음의 박해자요. 너는 죄인 중에 개수였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쓰임 받을 수 있었어? 나는 연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난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 약함이 있는데 이제는 이것이 흠이 아니라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설교하다가 간질로 픽 쓰러지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간질로 픽 쓰러지는데 야, 저런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 이것을 깨달으니까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육신의 병 때문에 고생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니라는 걸 느끼니까 바울이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곳에 있다. 약한 곳에서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본문으로 돌아가서 같은 맥락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강자가 아니라 무엇이었기 때문에? 약자였기 때문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모든 쓰임받았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통로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로 오실 때 강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약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 약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사무엘 16장에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두 번째 본문. 여기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찾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삼았지만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기 위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가문에 가서 이제 하나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장 1절부터 2절 뭐 3, 4절 보면 이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뻔뻔히 살아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 기름을 붓는다고 하면 사무엘을 막
사역을 방해하거나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왕이 살아있는데 왕을 기름 부으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얘기하고 그 제사의 멤버로 예배 멤버로 지금으로 말하는 20명 이 멤버 안에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그럼 자연스럽게 이새의 가족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얘기를 이새에게 전해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했으니까 너는 너의 가족들과 몸을 깨끗이 씻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우리가 제사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가 딱 시작되기 전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무엘이 첫 번째 이새의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와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장남은 좀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장남이신데 딱 이 장남이 오면 뭐 형제 장남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포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구약 시대 때 장남이니까 이 장남을 보니까 사무엘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어요. 출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엘리압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예스였어요, 노였어요? 노예요, 노. 그리고 순차적으로 7명 아들을 쫙쫙쫙쫙 보내는데 사무엘이 다 흡족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모르죠. 8명인지 9명인지 아들이 이새가 데리고 온 대로 눈앞에 보여줬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당신들 아들 다 온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새가 하나가 더 남아있긴 한데 여기 성경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 어떤 뉘앙스를 좀 아시겠죠? 어떤 분위기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중요한 건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왕을 선발해야 되는 지금 면접 시험이에요. 여기에 누가 딱 빠졌어요? 다윗. 왜 빠졌을까? 일하고 있어서. 맞아요. 뭐 하고 있었어요? 양 치고 있었죠. 근데 왜 양을 왜 다윗이 쳐야 될까? 그냥 단순히 막내여서 아버지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가 성격이 좋아서 우린 여기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모습이 있겠지만 다윗의 가족의 편에서 특별히 아버지나 형제들 편에서 다윗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알아요. 여기 보면 막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막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집 막둥이 이런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막내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카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탄, 하찮은, 무가치한, 중요하지 않은. 지금 이새가 다른 아들 없습니까? 라고 묻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죠? 하찮은 애가 하나 있긴 한데 아닐 텐데요. 별로 무가치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가 하나 있어요. 찌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 마음속에 카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험 선발 면접의 아들을 제외시킨 거예요. 왜? 나에게는 카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이미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에게 하찮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놈은 신통한 구석이 없어요. 설마요. 다윗이요? 카탄인데요. 누가 봐도 카탄입니다. 다윗의 부모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카탄, 약하디 약한, 하찮은 그 중요하지 않은 그 무가치한 다윗을 하나님이 어때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니 뭐예요? 그가 왕이야 이 말이잖아요. 아버지에게 카탄이에요. 하찮은이에요. 무가치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니 일어나서 뭐하래요? 기름 부으라. 왕 만들어. 왕 세워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무엘이 주목했던 엘리압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대했던 7명의 아들이 아니라 집에서 말도 안 되게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너무나 약하디 약한, 아마 이런 대접을 다윗이 받았으면 다윗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난 무가치한가?
그래, 난 그런 양밖에 볼 수 없겠구나.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광고 나갔죠? 오늘 제사 핑계로 이스라엘의 후대 왕 뽑는 날입니다. 면접 시험 있습니다. 이세이의 가문이 선택됐으니 아들들 성결하게 옷 깔끔하게 입고 머리에 쫙 무스 바르고 나오세요. 화장 똑바로 하고 오세요. 딱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카탄이긴 하지만 어린 마음에 우리 형들 중에 우리 가문에서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사울이 왕이 된 거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던 그 선지자, 전대미문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온대요. 그럼 여러분 구경하러 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다윗이 왜 안 왔을까? 혹시 그의 마음속에 나는 카탄이야. 하도 부모가 그냥 네가 뭘 알아 무식이야. 밥도 먹지 마. 막 남은 거 밥 줬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의 부모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도 그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이 노라고 해도 뭐라고요? 세상이 노라고 해도 사람들이 노라고 해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스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한 자라. 아버지에게 카탄, 무시당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만 예스하면 강한 자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약한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이번 주 말씀 나눈 것처럼 온유한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유순한 순종심을 갖는 그런 카탄, 이런 약한 사람이 됐을 때, 무익한 자가 됐을 때, 나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길 때 그가 하나님께 예스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인력 선발의 기준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약한 사람으로서 서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그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나 자신을 지켜야 되는 영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각, 마음,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40년을 주부 생활했으니까 이제 설거지는 남편에게 맡기고 싶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애들에게 맡기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존재하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어때요? 쓰임받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 이기옥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양 돌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새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게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뭐하고 있어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이잖아요.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니까 좋은 구경 났잖아요. 혹시나 우리 중에서 왕이 날 수 있으니까 왜 관심이 없었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은 달려와서 막 이렇게 오, 선지자네 멋있네. 그렇겠지 않겠어요, 여러분? 좀 장난꾸러기 같고, 아이라면 올만하잖아요. 아직 이스라엘의 왕 앞에 섰던 적도 아니니까 소년의 소년 정도 됐을 나이거든요. 골리앗과의 싸움했던 적도 없어요.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관심이 있을 만한데 안 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양을 돌보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거. 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다윗이 충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말은요, 모두가 다 떠나간 자리에도 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혹여나 이새가 양이 너무나 많았으면 부자라면 베들레헴의 아주 중요한 유명한 사람의 가문이었을 테니까 다윗 혼자 양을 돌보기에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그래서 형들도 양을 같이 돌볼 수도 있었잖아요. 마지막 뒤치다거리나 뭐 이런 잡일 같은 건 다윗이 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어차피 후대 왕을 뽑는 그 선발 면접 자리에 형들이 몸을 정하게 하고 깨끗이 하고 옷을 입게 되면 형들이 하나하나 떠나가는 모습. 야 엘리야 빨리 와. 야 우리 와야 돼. 선지자님이 한 30분 정도 걸린대. 형 그래? 야 얼른 손톱 깎고 머리 좀 멋있게 좀 꾸미고 와라. 너 그 모습이 뭐냐? 형들이 하나하나 떠나갈 때도 누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홀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인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오늘의 영성 만나 영성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예전에 제가 한참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할 때 그것에 대한 간증을 한 집회에 가서 했더니 한 성도가 딱 따라오면서 아유 그 당시에 전도사님 그런 비효율적인 사역을 왜 하세요? 가가오 방문해서 전도하고 사람 만나서 전도지 주는데 한 명도 안 찾아오는 그런 사역을 뭐하러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럼 안 해요? 저는 제가 하는 데까지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제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저는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포기하고 그래? 어차피 전도해도 사람 안 올 거. 그래 난 그럼 게임이나 할까? 놀러 다닐까? 재밌는 일이나 할까? 그럼 저는 아마 하나님께 지금보다도 더 쓰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내쳐치셨을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분명한 비결은요, 그가 자기 자신,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나 자신을 지키는 사람, 나 자신에게 속한 많은 영역들을 모든 사람이 다 끝까지 떠나가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최후 승리할 때까지, 그 영광된 천국의 자리에 갈 때까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그 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어떻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큰 역사와 큰 능력과 큰 감동으로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아니라 크게, 강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성령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과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 때가 하나님의 역사, 신약의 시대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였다면 이 신약 초대교회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대면하여 모세와 이야기하듯 우리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확 나타나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람을 통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16장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두 번째 왕 선택해 하면서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7장에 보면 다윗이 어때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무찔러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과 함께 삽니다. 그 이후에 18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사울을 완벽하게 떠났다라는 말이 다시 언급되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여기서 부린다는 건 하나님이 악령을 저 사람에게 막 줘서 괴롭히게 한다는 게 아니라 부리신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과 사단과 마귀가 활기를 쳐도 하나님의 이 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을 부려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권리,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있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솔 안에 있는, 권세 안에 있는 마귀가,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막 번뇌하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성령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 성령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울이 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제일 처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받았을 때 사울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청년이었던 사울에게 딱 안수를 주니까 사울에게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해와서 사울이, 그 당시에는 선지자라는 말을 안 쓰고 선견자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견자들 틈에 딱 들어가더니 사울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보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사울 왕도 성령이 충만해서 막 예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16장에서 18장에서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그에게 찾아와서 번뇌하고 미친 사람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이때 사울 왕이 16장에서 처음으로 이 악령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신의 영을 좀 위로하기 위해 음악, 연주하는 사람을 찾는데 그가 바로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어린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찾아오니까 마음을 좀 위로함 받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좀 악기 연주 잘해서 나를 좀 편안하게 할 사람 뽑아라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가 다윗이야. 그래서 어린 시절 다윗이 아버지 집에 왔다가 왕이 또 미친 사람 되면 또 왕궁에 찾아가서 이렇게 하프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를 기억을 못해요. 그냥 진짜 말하는 것처럼 하찮은 꼬마니까. 그리고 17장에 골리앗과의 전쟁이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형들 찾아서 응원하러 갔다가 골리앗 무너뜨리죠. 그때 이미 다윗은 어렸을 때 하프 연주하면서 사울 왕을 섬긴 적이 있어. 사울 왕인데 사무엘상 10장에 성령 충만해서 막 선지자들 중에 외쳤던 그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얼마 안 돼서 미친 사람이 돼서 내가 연주하지 않으면 막 거품 물고 사람들 괴롭게 하고 막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대는 그 왕을 본 거예요, 어린 시절. 그리고 17장에 가니까 전쟁을 하면서 좀 정신 차렸나 싶었더니 믿음도 없는 사람이네. 자기가 골리앗 딱 때려 죽이고 오니까 자기를 불러요. 그리고 앞에 딱 쓰니까 네가 누구니? 자기 미쳤을 때 앞에서 하프 연주하던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래? 너 그럼 우리 집 와서 살아 하더니 왕궁으로 또 불러요. 그리고 나서 18장에 왕궁에서 또 하프를 연주하면서 왕이 미치면 옆에서 또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이 몰라 다윗인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소름을 느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던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미치광이가 되는 거야.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해. 막 미치광이가 돼서 막 이상한 말을 해요. 사람을 저주해요. 18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를 막 죽이려 하잖아요. 이걸 보고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다윗이 아는 거야. 성령 떠나면 죽는구나. 사울의 미움과 시기를 받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8장 이후에 혹시나 사울이 미쳐가지고 저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니까 15년 동안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죽이려고. 다윗이 1호부터 15년 동안 광야를 전전하고 다른 나라 눈치 보면서 이스라엘 곳곳을 다 피난 다니면서 정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려요. 하지만 그것은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에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교육받는 교육의 시간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15년은 저주의 시간이잖아요. 도망 다니니까 굴에 숨어야 돼요. 저기 블레셋 사람에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아부할 때가 있었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잖아요. 그런 모든 순간이 저주가 아니라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다윗을 피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 쓰임받는 면모를 보이셨어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내가 비록 쫓겨다니지만 어린 시절 봤던 사울 왕은 성령이 떠나서 미치광이가 되었어. 그 영광된 예언했던 사람이. 근데 나는 성령을 받으니까 도망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에게서 왕의 면모를 드러내시기 시작하고 나에게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윗은 점점 약해지고 쫓겨다니지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진다. 사울은 약해지지만 사울의 집은 다윗의 집은 강성해진다.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얻게 되는 비밀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곤고하고 어려웠던 순간에 다윗이 썼던 시편의 기도가 시편 51편의 기도였어요. 이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으면 아골골짝 빈들에서도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지만 성령이 떠나시면 왕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미치광이가 된다는 것을 사울과 자신의 인생을 통해 비교해 본 후에 왕이 되었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을 해요. 다윗이 왕인데 나를 좀 버리지 마세요. 나를 부모 없는 정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세요라는 게 아니라 다윗은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그래요.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더 두려운 줄 알았어요. 다윗은 내게서 왕의 왕관을 거두어가는 것보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이 얼마나 더 공포스러운지를 알았어요. 나에게 있는 재물과 권세를 빼앗기는 것보다 주의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성령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성령만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사울의 결말을 보았으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3가지 비결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 전 너무 약해서요, 전 너무 없어서요, 전 너무나 부족해서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가 우리의 입술에서 좀 삭제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요, 내가 이제 임원도 아닌데요, 속장도 아닌데요, 하나님 내가 그게 하나님 제가 예전이랑 달라요. 교회 올라올 때 무릎이 시큰시큰거려요. 이제 잠도 잘 못 깨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도 예전 같잖아요. 그런 말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연약한 자 사용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큰아들인 엘리압이 아니라 막내 카툰,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허약한 사람, 그를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향해 이제 아니야, 이제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것 같아, 노야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여전히 예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2번째, 여러분과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린 그 자리에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나에게 맡겨진 양떼가 있거나 나에게 맡겨진 가족이 있거나 책무가 있거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나의 영성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 여러분 제거하시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영성적인 부분이 있다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동생을 죽였던 가인에게 이런 것을 물은 적이 있어요. 네 동생 어딨니? 그쵸? 동생 죽이고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가인이 왜 실수한 줄 아세요? 왜 살인한 줄 아세요? 동생을 지키는 것은 지가 아니라 부모님이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정원사로 부르셨으니까, 에덴의 관리인으로 불렀으니까 나는 누리며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생이 하나님께 사랑받았을 때 그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죽여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냐고 물은 건 뭐냐면 네가 네 동생 지켜야지 뭐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가인이 이걸 잊어버린 거야. 나는 해쳐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켜야 될 책무가 있고 가인은 동생을 지켜야 될 책무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자리든 가인의 자리든 아벨의 자리든 하와의 자리든 그것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있는 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족을 지켜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나가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지킬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성령 거두어 갔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떠들지 않으시죠? 사울처럼 누구 죽이려고 하지 않으시죠? 사랑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여러분의 갈망이 영성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두신 거예요.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싶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사인을 그렇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